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번 주 D6 주제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인데, 오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이 큰 화제를 냈다고 뒤집어 씌우면서 엄청난 핍박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 1절의 내용처럼 흩어진 나그네, 즉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전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의 용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해서 고난을 위로함과 동시에 앞으로 닥쳐올 불같은 모든 핍박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소망의 말로 격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을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라는 식의 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어떤 시련들이 있든지 믿음의 최종적인 결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길 원하는데, 먼저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2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아셨다고 하는 예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한 우리들을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즉 천국을 예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목적에는 최종적인 구원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알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 속에서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나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단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뚫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5절을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그 고난을 뚫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근심하겠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정금같이 귀하게 연단시켜 주실 것이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진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천국이라는 곳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정말 끔찍한 핍박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고난이 끝이 아니다. 그 끝에 천국에 가는 최종적인 승리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많이 생기고 때로는 모든 크리스천들을 대표로 해서 욕을 먹는 경우들도 있고 크리스천이기에 손해보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은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의 영혼이 갈 수 있는 천국이라는 최후의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주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 또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모든 것을 미리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혼자 받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오는 고난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주신 산 소망을 바라보면서 최후의 끝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심을 바라보면서 모든 고난을 뚫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평안함과 승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평안과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만난 모든 상황들로부터 또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비록 매 순간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비해 놓으신 그곳을 바라보면서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음하는 소리 들으시고 모든 문제를 또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